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를 의지하며 항정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기아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한 모습으로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또 그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제사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처음 미국에 들어오실 때 뉴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들어왔던 곳이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뉴욕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제법 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넓게 형성된 미국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시골 도시입니다. 시골이면서 도시인 그런 곳인데요. 그것이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부드럽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2년 6개월 정도 살면서 항상 들었던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 한 5년 6년 동안 살인 사건이 나지 않았던 아주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날 정도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싸우고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아주 깨끗한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리버티라는 신학교의 영향력이 온 도시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로 다음번에 살던 도시는 볼티모어였습니다. 아마 그 도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명성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올해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한 4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그러면서 올해 역대 그 총기 사고가 기록적으로 줄어든 날이라고 막 축하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게 그래도 미국에서 랭킹 2위를 다투는 그런 도시가 볼티모어였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어떠합니까? 뉴욕도 보면 매일매일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도시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뉴욕과 같이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여유 없이 살다 보면요, 가끔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 너무나 바쁘고 또 거칠고 또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어그레시브하게 운전을 하면서 뭐 조금만 여유가 없으면 이 경적을 울려대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말이 예전보다 더 쉽게 거칠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 온유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거칠게 화를 내고 경우에 없이 막 대화 나올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유순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분노는 수그러들고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2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거친 말이 올 때도 유순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앞에 같이 불같이 화를 내면 잠시 동안은 시원합니다. 마음이. 그러나 결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없습니다. 큰 소리 낸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압니다. 유순하게 대답을 하는 것, 유순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말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칠게 독하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유순하게 대답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유순하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또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무엇인가를 세워갈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입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말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4절 말씀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 부드러운 말, 그것은 생명이라고,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참 특이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약도 우리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중부 도시 테네시주에 있는 루이빌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날 때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놀리면서 잔인하게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대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삐뚤어집니다. 점점 불량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이가 12살이 되는 해에 그 교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 아이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아이를 보면서 내 아버지가 누구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자 그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직이 돼서 목사님 실수하셨다.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런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상황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치를 채시면서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냈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알겠니? 이 말을 목사님이 아이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이가 그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그가 크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테네시 주 주시사가 된 벤 후퍼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말로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량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여기 보면 훈계와 경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훈계, 경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올량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5절 말씀처럼 훈계도 받고 경계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 속에 있는 독들을 자꾸 빼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하다 보면 말에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상처가 되는 말도 있고요. 저 또한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또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괜히 그 말 해갖고 지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정말 말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괜히 그 말 했네.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훈계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말들이 점점 더 유순한 말로 점점 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계와 경계를 무시하면 여전히 세상의 모습처럼 강한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악인의 제사하면 가인과 아벨 그 제사가 생각이 납니다. 가인과 아벨 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 그 악인의 제사입니다. 우리들 또한 매주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받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받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악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독을 뿜어내는 이런 사람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은 지금 점점 더 유순해지고 온유한 말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괜찮은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들, 우리가 사람 의식하면서도 말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말을 해도 괜찮은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 말들인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말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과격해지고 독한 말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유순한 대답이, 이 부드러운 대답이 화평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질 수 있다고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의 말, 치유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경계를 받으며 우리의 말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수고한 성도들 함께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진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기도 가운데 언급했듯이 내일 벌써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그런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창립 기념주일도 돼 있고 또 저희들 새로운 곳에 이주해 와서 또 이렇게 이주 감사 예배까지 함께 모아서 내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려지고요.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저희 교회하고 예전 다니시다가 지금은 안 다니셔도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같이 또 창립 기념주일 예배 같이 축하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거나
또 카톡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고 알려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토요일 아침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끝난 후에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